네,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으로 새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더 많은 그 자연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네, 여러분이 이 시편 33편을 함께 읽으셨는데 그래도 대체로 이 시는 찬송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시편만 해도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가득 차기도 하고 또 압박감과 또 심한 그런 그 고민과 죄책감 여러 형태로 우리의 그 심정들이 다 여기 녹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편 33편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또 노래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이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인데요. 특별히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또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것은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고 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또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제가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어저께를 돌아봤을 때,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쭉 생각해 볼 때 나에게서 찬송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가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서 전혀 찬송의 그런 노래가 나오기보다는 불평의 말이 나온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에 대한 것은 이제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보통 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힘든, 그렇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14만 4천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환란을 다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힘든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의 입가에서 찬송이 혹시 끊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구원함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산다면 아마 우리는 매일 새롭게 되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사는 다 진실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직하고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이 그렇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부터 얘기할 거예요. 그 6절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성경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모든 약속은 그분이 다 지키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행하십니다. 이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의 말씀은 정직한지, 우리가 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왜 노래를, 그리고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어떤 세상의 신도 이런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분이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걸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입 기운으로. 이게 뭐 입 기운이 그냥 후 하고 이렇게 내뱉는 그 숨이거든요. breath. 그렇죠? 내 입에서 나가는 그 기운. 그럼 여러분 과연 여기서 말한 입 기운이 그냥 하나님이 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됐다는 것인가? 네, 물론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이 정말 그 take effect, 그렇죠? 그것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기운이 뭐냐? breath인데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ruach, 그 성령, 그렇죠?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ruach.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이고 또 바람이고 우리의 숨이고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지구를 이렇게 어미가 자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날개를 퍼덕이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이렇게 탄생시키기도 하고 탄생한 그 생명을 지키는 그런 그 어미새의 그 모습을 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운행하신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써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대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그 선언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말씀하실 때, 그렇죠? 그때 성령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다 총체적인 그런 창조 사역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분만 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업에 다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입 기운으로 또 만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도 말씀이 되어서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사역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또 함께 협력하시는 그런 하나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전에 좀 살펴봤습니다만 모든 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이 항상 함께 합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그 우리의 그 삶 속에 또 우리의 그 피부에 와닿게,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터치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아주 크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죠? 그 흙덩이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성경이 나왔어요. 그렇죠. 사람은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서 성경이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와 같은 매우 연약한,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그 가운데는 그분의 입 기운이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바다와 땅이 이렇게 분리돼서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이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처럼 쓰나미가 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인지 아시겠죠? 창조의 질서가 아닌 다시 무질서의 세계로, 혼돈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은 세상이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창조 사역, 그리고 구원 사역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도 말이죠.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게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그 화답인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분이 입 기운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하심에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루었다. 그리고 명하심에 견고히 섰다. 여러분, 아주 얼마나 우렁찬 그런 그 창조 명령에 대한 그 확신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이것은 이제 인류가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그렇죠?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거 도모, 그 꾀를 써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무욕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열방의 도모가 나오고 하나님의 도모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개가 대조되고 있어요. 사실 비교할 것도 안 되지만 비교를 굳이 하는 까닭은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고 도모를 해도 하나님의 도모를,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도, 그리고 그것을 거스를 수도,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도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플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 때부터, 그렇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범죄하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플랜을 세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모인 것이에요. 그건 영영이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도모는 그거를 무효화시키려고 했어요. 사단의 도모는, 사단의 플랜은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 생각을 다 지우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서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은, 구속의 플랜은 아주 우렁차게 큰 물줄기가 되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창조 때부터 그 플랜부터 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까지 이 놀라운 플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그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자기 주로 그렇게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당신의 모든 축복을 이렇게 남겨주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건네주시는 그런 백성,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말의 뉘앙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영문 표현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수 있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당신은 내 하나님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았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그런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인생을 보시고, 그렇죠?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고, 그리고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만 11장과 이 14장, 그러니까 시편 11편과 시편 14편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다 돌보신다 했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하감하시고 통촉하시고 다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그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분의 지금에서의 그 하늘의 봉사, 그렇죠? 하늘 성소 봉사. 그것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해오셨던 거지만 더욱더 우리의 그 인류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플랜 가운데 놀라운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표된 대로 그렇게 지금 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연합,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생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군대가 많으면 그거는 승리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뭐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나라는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고 그랬어요. 영영이 가는 나라가 없어요. 군대가 많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여기서 말은 이제 horse입니다. 병거,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뭐 시편 20편만 해도 저희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 영광로다 그랬어요. 시편 20편 잠깐 볼까요?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군대가 있어도 또 힘이 커도 또 말이 있어도 그건 다 헛것이고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신도 이것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도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확실하게 구원 또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저희를 기근인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광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바라고 즐거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첫째는 그분이 말씀한 것은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고 그렇죠? 그분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한 그분의 모든 플랜이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분께서 다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루었고 명한 대로 경고에 섰어요. 그것은 창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성경 곳곳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신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분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뭐 세상이 아주 복잡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조금 주춤해지는가 싶으니까 이제는 또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끊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삶대로 많은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과 이 나라와 그렇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또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늘 오늘 하루도 새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플랜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또한 이 시간에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고 흉흉한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참 안타깝고 낙담이 되지만 주님의 큰 그런 플랜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또 이 또한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 속에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